마두동 성당 설립 22주년을 맞아 본당의 주보 성인인 성녀 소아 데레사의 유해와 함께하는 특별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의 모범을 본받아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님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세상에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기 예수의 성녀 소아 데레사 자서전의 일부입니다. 성녀 막달레나가 텅 빈 무덤가에 앉아 줄곧 굽어보다가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던 것 같이 저도 제 허무의 깊은 속까지 저를 낮춤으로 몹시도 높이 올라가 제 목적에 다다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12장과 13장을 읽어 나가다가 이 구절에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어떻게 되어서 아무리 완전한 특은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설명하시고 천주께로 확실히 가기 위해서는 애덕이 가장 훌륭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침내 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애덕, 제 성소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저는 만일 교회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졌다면 모든 기관 중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귀한 것이 그에게는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사랑이 꺼질 지경에 이른다면 사도들은 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함한다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칠 듯이 기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제 사랑이신 예수여, 제 성소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 성소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천주여, 이 자리를 제게 주신 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침묵 중에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공경하고 그의 전구로서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를 좌우교성으로 바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본받아 우리도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알아듣고
어린이와 같은 신뢰로 달아들게 하신 하느님, 성녀 데레사를 큰 영광으로 드높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어 영원히 당신을 찬미할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이끌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나눌 복음의 제목은 어둠의 빛을 밝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을 찾은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죠. 1984년 공항 트랩을 내리면서 제일 먼저 교황님이 했던 것은 이 땅에 엎드려서 이 땅에 입을 맞추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땅이여.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이미 조선의 신앙이 시작된 지 200주년 기념되는 거였고, 기억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여의도 광장에서 103분의 복자를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바로 그분들의 신앙을 기리고 본받고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93명의 조선인들과 10분의 외국인들, 다 신부님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제 얘기 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먼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 103분의 성인들. 자, 정화상 바오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가톨릭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 때 세계를 세계 교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도 바오로가 1등 공신이었다면 이 땅에 복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1등 공신은 바로 정화상 바오로입니다. 이 분은 이제 본래는 이제 마제 출신입니다. 7살 때 아버지와 형이 순교하십니다. 서소문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누이와 마제에서 이제 큰데에 살게 되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천주학쟁이들 비난을 하고 또 신앙을 버리라고 회유를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모진 그 생활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벌써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유소사님은 그 박해 상황이니까 신유박해 때, 그러니까 1801년에 신유박해 때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이때 한 분밖에 없었어요. 신부님도, 주문모 신부님도 이때 다. 그러니까 거의 이 땅에 신앙이 거의 와해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묵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 흔한 그 성물 하나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유소사님은 당신의 남아있는 아들과 딸에게 입으로 신앙을 전합니다. 기도문도 그렇게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맞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 번쯤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분은 벌써 대기 만성이었던 거죠. 나중에 집을 나서서는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은 집안에 그런 커다란 우환, 천주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천주학을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수받은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은 내재화된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외연적으로 이 무너진 땅, 이 땅에 천주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실은 중국의 북경교구로 9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9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시절에 나라에서 금지한 통행도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러나 중국 북경교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사제를 파견할 사제가 한 명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벌써 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었던 분이에요. 해서는 교황님께 직접 편지를 씁니다. 대교황 청원문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됐고, 여러 국절을 통해서 실제 교황님 손에 이 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땅에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속적인 구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제, 방인 사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나중에 모방 신부님을 도와서 3명의 소년들을 선발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내죠. 그 3명이 누구예요? 들으셨죠?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미사 끝나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최영업, 또 누구예요? 김대건, 최방재, 프란치스코 이렇게 되죠. 프란치스코는 공부하는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두 분이 사제가 됐고, 최영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죠. 실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부로서 전국의 신자들을 찾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각고의 삶을 살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교황님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읽은 교황님께서 우셨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파리 외방 전교회, 프랑스에 있는 여기에서 조선으로 가겠다라는 자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 땅에 오게 되면, 조선에 오게 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세상사 젊은이들이 가진 얼마나 많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은 하느님에 대한 그 열정, 그 무엇보다도 우선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과 조선을 가기 위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부모님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생이별이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자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하느님이 뭐길래? 그래서 지금 103의 순교 성인 중에 이처럼 한국에 왔던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다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사실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이 자생적으로 생겼다라고 한 사실은 그 전대에 있었던 교황님도, 비오 6세 교황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이분은 나폴레옹한테 붙잡혀가지고 감금돼 있었습니다. 많은 옥고를 치르신 거죠. 근데
조선 땅에 그 신앙이 자생이 생겼다는 그 소식, 그걸 떠올리면서 감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바울이세 교황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그 트립을 내려오서 대통령하고 악수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땅에 엎드렸던 거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면 저는 속이 막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신앙에 대한 그 열정, 그 뜨거움이 눈물로 표현되는 거겠죠.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김대건 그렇게 선발된 3명의 소년 가운데 김대건 안드레아는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산 세월은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외국 생활 공부하고 입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이 이렇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렇게 소망하던 내 땅, 내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붙잡힙니다. 배교자의 밀고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면요, 배교자들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을 두고서 결국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삶의 방편으로서 내가 더 살아야겠다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 그 간극이 바로 배교와 순교의 차이죠. 김대건 시부님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땅에 이런 세계적인 지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김대건 시부님은 기꺼이 천주님을 선택합니다. 감옥에서 25편의 편지를 씁니다. 신자들에게. 그거 읽어보시면 이 젊은 사제가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그 영혼을 불살랐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라보는 삶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으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친자들에게 이제 참수되기 전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 미국에 장차 천국에 가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때가 되면 눈물이 나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7월 5일 날 김대건 시부님 축일 때 강론을 통해서 김대건 시부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어린 청년이 있었어요. 이민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식 빈첸시오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 세남토에서 휘광의 칼을 7번을 8번을 받고서 그때 가서 목이 잘렸고 녹슨 칼이니까 미리 유가족들이 전날 미리 휘광이한테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걸 받고서 칼을 가는 거예요. 한 칼에 보내기 위해서. 살릴 수 없으니 가족들이 근데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는 게 발각되니까 휘광의 녹슨 칼을 그렇게 여러 번 받은 거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보통은 참수가 되면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김대건 시부님은 천주교의 수계라 괴수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바로 그냥 감회장 해버리고 병사를 거기에 지키게 합니다. 경비를 쓰게 하는 거죠. 누구도 손을 못하게. 이 소식,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미리네에 있던 교우들 몇 분이 김대건 시부님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젊은 청년을 파견합니다. 한 명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가 누구예요? 바로 빈첸시오라고 하는 17살 된 청년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깊느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얕느냐? 나이로 신앙을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남토에 왔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 삼엄합니다. 수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20일, 30일, 40일 됐을 때 참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근데 실제 현실 안에서도 40일 됐을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그때 비로소 새나무터의 모래를 우선 수습을 하게 됩니다. 준비해갔던 수의로 김대건 신부님의 머리를 싸고 가슴으로 안고 그 몸을 어깨에 울고매고 걸빵하고서 그리고 가게 됩니다. 새나무터에서 한강을 넘어서 검은돌, 지금 말하는 흑석동입니다. 흑석동으로 해가지고 저기 남태령을 넘어서 지금 말하면 판교죠. 판교로 해가지고 미리네까지 가게 됩니다. 낮에는 발각될까봐 그 시신을 덩쿨로 덮어두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다시 김대건 시민이 머리를 가슴으로 안고 울고매고 밤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에 걸쳐서 미리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손산에 김대건 시민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돈 줬어요? 이 젊은이도 그 자신이 믿는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순교는 뭐겠어요? 순교라고 하는 거는 진실한 신앙 고백의 정수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꺼이 죽음조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가치, 그 의미를 하느님에게서 찾은 사람들이에요. 목숨 바쳐 하느님에 대한 존재, 하느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이 강론 끝나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의 입술 위에 나의 신앙을 얹게 됩니다. 오늘은 각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얹어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식 빈첸쇼 이 청년의 모습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정화상 바오르의 하느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최영업 신부님처럼 땀으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최영업 신부님 결국 객사했습니다. 객사했어요. 영양실조, 과로, 이 땅에 신부 혼자 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또 참 비참하고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요? 또 다른 신앙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에 주님과 함께 동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 그 의미가 명확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처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유당리 성지에 안장되어 계세요. 집안이 세상적인 것이 신앙을 선택함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느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발로 관아에 가서 이래서 순교했지만 그 자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10배, 30배, 60배, 100배 굉장히 친가 외가할 것 없이 다 천주교 신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에요. 죽어있는 이에게도 하느님이고 지금 나에게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죽어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 연미사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삶도 삶이고 죽음도 삶입니다. 그걸 꿰뚫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해시대 때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들 중에 다시 회심하고 자기 자원에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상 안에서 신앙의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대축일을 보내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여러분 영혼의 하나의 영양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셔서 이 오늘의 이 의미를 여러분이 담아내시면 거기에 또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분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싹을 피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 안에서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향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복음자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봉성체, 병자 영성체는 한 주 앞당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구역 판장님들 해당 가정에서 숙제하시기 바라고요. 자, 추석 9월 29일이죠. 합동 위령미사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당일은 미사가 3번 있습니다. 아침 6시, 9시, 11시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도 있을까 착각하지 마시고, 헛갈려 하지 마시고, 오전에만 세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에는 이제 7시 반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본당 개방 시간은, 목요일은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명절 당일엔 금요일에는 아침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방을 하고 그 외에는 기존의 시간과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시죠? 우리가 1년 12달 중에 6달을 성월로 교회는 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 성모님 성인들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전구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 신자들의 삶 안에 녹아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성월을 정한 겁니다. 지금은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서 우리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으시면 들어보세요. 마운틴 메리 그레이스 페스티벌 알아들으셨어요? 번역하면 성모동산 은총제를 한 달 동안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신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6층 성모동산에서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고 나서 2부로 공연을 합니다. 10분에서 20분가량. 공연 내용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가요, 민요, 합창, 성악, 기악, 신앙송, 만담, 마술, 신앙 간증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문성은 아주 전문성인 건 아니더라도 기꺼이 우리 공동체에 아주 그냥 작은 음악회 또는 작은 문화제라고 이해를 하셔서 기도가 끝난 뒤에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제가 보니까 그 성모성월 때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성모동산 거기에 풍광이 따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하늘과 성모님과 이 소나무의 어우러짐이 기똥차게 정말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후다닥 헤어지는 거가 너무 그냥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전문성은 크게 아니더라도 기꺼이 공동체와 나누고 싶고 또 그러한 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기꺼이 사무실에 신청서에 써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세바스찬 형제님에게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당의 날 10월달 본당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입니다. 전신자 성지 순례가 되는 거죠. 400명 버스가 10대입니다. 400명으로 하다 보니 선착순이 되겠고 10월 29일인데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당 신부님들 3명 다 성지 순례를 가고요. 혹시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우리 강신모 신부님께서 미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신청받고 미사 끝에 나가면서 신청받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회에서 우리 재단에 꽃봉사 하실 분들 모집하고 요셉 성가대에서 9시 미사죠. 우리 남성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 그룹원 모집하고 있고요. 자, 나가시면서 보면은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보책 오른쪽 밑에 교무금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무금 책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구에서 살림을 좀 맡아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두동이 저희 교구를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그런 큰 본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에 납부하는 교납금이 밀려 있어요. 왜 그럴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주의를 한 게 있으면 좋겠고, 교무금 책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자들의 의무임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가시면 1층에 그 명절을 맞아서 여성구역에서 표고버섯 유통 없이 산지에서 바로 갖고 온 거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9시 미사 때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더 안 할 거예요. 저 분명히 다 팔리고도 모자라서 못 사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평일 미사 중에 함께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